인사 시작. 잘 고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 고치고 있다. 그래 지금 5분에 여기 이제 그 우리가 갔을 때 거기 그 식당 그리고 숙소 있는 거기 지붕이 훅 날아가가지고 옆에 훅 갔잖아요. 고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달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해서 영상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고, 우리 제가 갔을 때 또 교회 옆에 뒤쪽에 사실 저는 예전에 갔을 때 안 가봤어요. 그런데 그 뒤쪽이 이렇게 창고하고 창고가 아니라 식당 교육관이었더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 교육관이 콕 다 드러나가지고 그랬는데 거기가 이렇게 잘 또 청소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영상을 보내왔길래 했는데 조금 잘렸네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실수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뭐 그래도 별거 아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문제지만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내는 거, 또 이런 것에 있어서 내 믿음이나 내 예배의 어떤 중심이나 이런 게 흔들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겨내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거, 그리고 시험 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이겨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5절에 한번 보세요.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옮겨지기 전에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부모가 굉장히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기뻐하신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물론 믿음으로 증명하고 아는 것이지만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네. 여기 박미숙 지사님이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 이렇게 한 번씩 오고 이럴 때마다 만나러 명절 알았나? 금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러 오는 거야. 효도하러 일단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 이제 명채가 어머니한테 뭘 사주고 돈 주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또 그것 때문에 그거는 그냥 옵션이지. 옵션. 그냥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더 행복한 옵션이지.
맨날 우리는 찢고 뽑고 싸우는데 돈 준다고 갖고 와가지고 이러면은 아이고 갖고 가라 이러지 않겠어요? 진짜 부모라면 자식이 그냥 그거 안 해줘도 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사랑하고 그러면 그게 진짜 효도고 그 부모가 진짜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가 아니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 사람이 비로소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맡겨낼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맡겨질 때. 맡기지 않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주섬주섬 오늘도 예배 드릴 때는 믿음으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주섬주섬 짐을 싸가지고 이거 다 메고 이렇게 돌아가면 행복할 수가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기의 삶 속에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성령의 열매도 맺지도 못하고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럴까? 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물론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또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고 막 고난스러운 일이 있죠. 살아가. 그럴 때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늘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의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 믿음은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 도움 없이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거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음을 키우지 않더라고. 이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굉장히 미묘한 이 동행과 동력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밭 깔고 이렇게 하는 거 밭을 잘 일구고 믿음을 잘 키워내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그것은 내가 하는 거더라고. 내가 한다고 또 되는 일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늘 읽으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 듣고 순종해 보려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밭에 100배 60배 결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사는 건 내가 살아야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 왔으면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거든.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 오래 다녀가지고 직분만 올려놓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 많이 아는 줄로 아는 거야. 많이 아는 줄로. 내가 잘 믿고 있는 줄 알아.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야지. 뭐 어떤 사람이 뭔 이야기하면 대답은 잘해줘. 기도해야지. 자기는 기도도 안 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 삶을 내가 기도로서 정말 적용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평생 내가 그렇게 잘 안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면 기도하게 되더라. 이게 실제거든요. 실제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걱정되고 또 막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면 그냥 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1.1억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믿음을 내가 잘 키우고 양육하면서 이 밭을 잘 일궈야 돼요. 우리는.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실수함이 이렇게 있어도 이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은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저절로 해주지 않아.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희망의 생각을 하고 용기를 가진 건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생겨날 수 있느냐. 1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2절.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어떤 이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집중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는 데 집중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있다. 지금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고난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살아보면요. 예전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그것은 정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던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믿음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믿습니다 한들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믿음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 믿음의 근원은 결국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내 자신을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나?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나?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나? 이것만 봐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정도만 봐도 그죠? 그게 믿음이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답답하면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게 믿음이지. 어린아이가 어른이 장난으로 이놈 그러면 요 온유 같은 애들, 그런 하련이 같은 애들은 겁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아빠가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면 인사 잘하고 인사 안 하라 그러면 가끔씩 인사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내가 온유 보면 온유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질려가지고 울지 않겠어요? 겁이 나서. 그런데 그때 이제 막 울고 있을 때 내가 가가지고 아이고 잘못했다. 이제 울지 마. 괜찮아. 미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달래지지가 않아요. 한번 두려움이 다 오기 시작하면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그때 자기 엄마가 오거나 아빠가 다 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탁 마음이 안정이 되고 울음을 툭 그치는. 그리고 품에 탁 안겨가지고 탁 쳐다보는 거죠. 한번. 예? 그리고 울음을 뚝 그치는 거, 걱정하지 않는 거. 이제 아빠가 왔으니까 된 거예요. 엄마가 왔으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다면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완성되기를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성장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도 목사님이 없어도 스스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스스로 누가 보지 않아도 제가 막 이 성경 읽는지 안 읽는지 그거 점검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내가 성경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내가 더 찝찝해 못 사는 그런 인생이 어느 날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만 내 자신을 표출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닥치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내가 내 믿음으로 내 힘으로 견뎌낸다 하는 그런 방법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견뎌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돼요. 주님이 내게 오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두렵지 않다고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떤 큰 산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하면 인생의 어떤 풍랑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내 삶은 내가 살아내는 거요. 믿음으로. 아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는 조금 잘못된 기도.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할 때는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문제와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환난으로부터 피할 피난처가 아니에요.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내가 피할 바위이신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 피하면서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이 땅에 그분의 말씀을 실체로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돼. 중간 역할. 그게 믿음의 왜?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내가 또 버티고 있으면서 이건 아니야 이러면 끝이야. 하나님도 대안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써. 여러분에게 그런 적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쓰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나를 쓰게 해야 돼요. 나를 쓰게. 중간 역할을 제가 우리 집에 중간 역할을 잘 한다.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이 살기 위해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역할을 잘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가 중간 역할을 또 여러 군데 해줬어요. 유재명 목사님이 참 나한테 어떻게 그래 따뜻하게 잘해주는지 너무 그 큰 교회 목사님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흥회가 안 되는 사람은 다 내한테 그래가 저번에 한번 또 저 밑에 석창교회 동생 그 김성훈 목사가 형님 여기 석창교회가 그 유재명 목사님 아버지가 한번 거기 있었던 아버지가 장모님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유재영 목사님. 그러니까 거기 한번 있었던 교회라고. 그러면 좋았다 이러면서 그래 잘 됐다. 그래 잘 그거 해가지고 부흥회 한번 초대하고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할 것처럼 하더니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형님 내년 10월
9월, 10월에 이렇게 저는 안 됩니다. 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딱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서 해드렸잖아요. 또 박신철 목사님 어제 또 이렇게 했는 거 이야기해드리고 그러면서 또 맞죠. 또 서둔교회 저쪽에 내년 11월, 12월 물론 뒤쪽에 있으니까 그 자리가 이렇게 있지만 비지는 않아. 그러나 그 중간 역할을 내가 잘 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굉장히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또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 중간 역할을 잘하는 것인 줄로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내 삶을 통해 간증이 나타나고 또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삶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까? 첫 번째 믿음은요. 우리에게 내 삶은 내가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어.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시각으로 풀어내야 되지 내 생각으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된다거나 인간 방법을 쓰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내 자신도 늘 돌아보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데 언제나 문제가 있어서 문제거든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 아니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없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툭툭 길어지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믿음,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으면 내게 뭐 계획한 게 있다. 그러면서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숙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보석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고난이 없으면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건 정말 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만 받는 게 최고 좋아. 아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지? 기준이? 어디까지만 받아? 고난을 하나님이 따라해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받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만큼 이렇게 이건 하나님 인도하고 있다. 너무 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그 믿음을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사정, 그 사정은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지 말고 내 것만 내가 판단할 수 있는데 내 것만 하나님 앞에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 것을 언제나 하나님이 저도 이렇게 중학교 때 이럴 때 내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집은 왜 이런 집이지?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아버지는 왜 저 모양이지? 우리 집은 진짜 내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끝이 안 보이는 도저히 이거는 헤쳐나갈 길이 없는 집이었어요. 정말로. 오죽하면 내가 중학교 때 그게 얼마나 강력하게 생각이 났으면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돌아서서 봤을 때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훨씬 더 내가 생각지 않던 그 보석 같은 그런 것을 내게 만들어 주셨고, 나는 지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도 믿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믿었다면 그 믿음을 내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 쪽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찾는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찾으면 안 되고 내 쪽에서 찾아야 돼요. 그 믿음을 찾는데 하나님 쪽에서 찾는다는 것은 뭔 말인가 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쪽에서 찾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져요. 항상 내 계산,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다 맡겨내지 못하고 다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럴 때 항상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내가 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해.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기도, 말씀 여기에 흔들림이 없는가? 헌신 이런 것에 흔들림이 없는가? 응?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달리 우리는 또 대책도 없어요. 달리 길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그 길로 하면 돼.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가운데 하나 있는 거예요. 달리 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틀리다고,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늘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거센 파도에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난파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랜 가뭄에 땅이 갈라지고 모든 식물이 말라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이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의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나에게 고난이 닥쳐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병원에 예전에 적은 수술 하나 하러 갔는데도 겁이 나더라고. 오늘도 병원에 가가지고 목 여기 나 이거 뭐 가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검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보자고. 그래 피도 빼고 좋고 그래가지고 목을 이렇게 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신기한 건요. 내가 그 누워 있는데 겁나더라고. 나 갑상선 있는 거, 암이 있어서 이걸 지금 보고 있나? 갑상선 보고 있나, 이거? 또 갑자기 찢으라고 어떻게 하지? 나 진짜, 그러니까, 가서, 그랬던 분들은 진짜 아마 겁날 거예요. 그래, 봤더니 갑상선 본 건 아니고, 나 혈압 때문에 이제, 얼마나 요게 맥혔나, 안 맥혔나, 요걸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되, 이렇게, 여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나 봐요. 참, 진짜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굉장히 신기하게 또 인체의 비밀 아시죠? 여기 심장에서 피를 팍 쏴줘야 이렇게 된다면서요. 이게 돌아간다면서요. 여러분도 나도 모르고, 또 거기에 또 하나 더 내가 또 배운 게 여기 종아리 있죠, 종아리. 종아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네, 이게. 여기에서 피를 팍 올려줘야 이게 또 된다네, 이게. 그래가 종아리 자꾸 주물러주라고 그러더라. 예? 하나님의 신비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고 LA 그 무슨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진짜 그 버려놓은 그걸 하나 먹으면서
거기 집에서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 예? 감자칩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난 그분이 뭘 선택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걸 통해서 원망하지 않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 기회가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고 눈물 흘리면서 먹었다잖아요. 진짜 이 정도는 돼야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가지고 이게 뭐냐고 주님, 이게 뭐냐고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잘 그렇게 살아야 해요.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다면 그러면 나를 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틀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것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거는 걱정할 거 없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때는 걱정할 거 없어요. 내 것만 잘하면 돼요. 언제나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달라고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더 겪어보면 알아. 바닥인 줄 알았더니 더 바닥이 있더라고. 지하층이 있더라고. 예. 그런데 그 지하층을 겪어보면 왜 그랬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호와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나 이런 거를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애쓰고 하고 있는지 그것만 잘 점검하며 그냥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의 한도를 하나님은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오죽하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기다림의 시간의 한도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 종 잡을 수가 없어. 기준이 뭐라고?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명제 뭐라고? 하루가 천년이? 명제는 잡으러서 그런 게 아니고 눈을 이래 가지고 잡을 수 있어 가지고 내가 그 장가고 나서 많이 이제 진짜 굉장히 좋아졌네 명제가. 혜진이가 잘하나 보다. 또 잘해라. 그래 또 오늘 집에 가다 싸우지 말고. 부부 사이에는 이게 별일이 다 있으니까 이게 부부 말아. 오늘 아침에 막 그렇게 행복하고 좋다가 저녁에 진짜 매수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죠? 내만 그랬나? 그럴 때가 있었지. 예.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가면 계속 행복해져요. 여러분 절대 그래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안 되지만 꼭 해야 되는 게 지금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게 다예요.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게 믿음의 결론. 그렇다고 해서 주의 음성이 잘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이, 그래서 주의 음성 잘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음성은 나는 못 듣고 했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게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내가 삼고 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그것을 내 삶에 있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 했다 하는 그 말씀이 들리면서 내가 그걸 나도 모르게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음성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이렇게 들리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요.
어린아이가 그래가지고 막 그래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막 이게 계시가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애 하나 갖다 놓고 막 신주단지 모시든지 해가지고 예언을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그 기본적인 섭리,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부모를 통하여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고 하시는 게 뭐예요? 부모님 공경하게 하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드는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잘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무 대답이 없어. 보통 그래요. 아셨죠? 그러지만 여러분은 성경에 읽은 대로 설교 말씀에 들은 그 기준을 따라서 살 거예요. 최소한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 그렇게 쿡쿡 막 못 들어. 그렇게 들으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왜? 여러분이 대신 하나님 되려고 그래. 대충 보면 내가 꿈에 봤는데 막 이래. 그 꿈에 당신이 봤으면 나도 봐야 돼.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봤다고. 또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계시로 봤다고. 하나님이 이 담임 목사의 권위나 어떤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계시를 잘 안 해줘.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서, 그리고 하나님은 또 권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이나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도 마찬가지고 어른이나 자식도 마찬가지고 믿음에 먼저 믿고 덜 늦게 믿고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판단해야 돼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또 그런 권위나 이런 것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늘 분별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기에 중요한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우리가 중요한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이걸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틀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나는 지금 여기 살아도 여기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사람을 대하고 직장 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살면 큰 마음을 가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보낸 상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져. 대우하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보내가 날 지금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나가지 않겠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크게 보는 것과 적게 보는 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홍콩 마카오 거기 가면서 돈이 그거 다 몰려 있더라고. 여러분 그거 들었죠? 그 중국의 쨍쨍쨍 하는 거 있잖아요. 입 이렇게 씹고 하는 그 누구지? 주윤발. 주윤발이 얼마 했죠? 8천 몇백억. 8,200억. 예. 8,200억을 기부했다는데 아무도 모르네. 야, 이 한 사람 안에. 이럴 수가, 이거. 그 주윤발이 8,200억을 기부했대요. 8,200억을. 그래가지고, 뭐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호선 건자님, 8,200억이. 아이고, 그거, 100억만 있어도 우리는, 그죠? 100억이 뭐래, 8억만 있어도, 평생을 그냥 탱자 하면서.
돈이라는 게 내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 돈하고 여기 돈하고 다르더라고. 사실 우리 여기 돈하고 케냐 돈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돈을 가지고 케냐 가면 우리는 별거 아닌 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게 쓰잖아요. 사이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여기 돈하고 거기 돈하고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나는 그만큼만 해도 굉장히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사이판은 미국의 촌동네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에 가서 우리가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렇게 막 우리가 해는 케냐나 이런 데를 많이 하고 잘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 인도네시아 이런 데나. 효과가, 큰 돈의 효과가 있으니까. 아마도 그래요. 여러분, 8,200을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홍콩에서는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 그 돈이 별거 아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야, 돈이라는 게 이렇게 막 훅 돌아가는 거가 많구나. 야, 하나님이 이 돈을 좀 우리한테 좀 돌려주시면 좋긴 한데. 예? 여기 우리 청신제일교회 이렇게 하나님 돌려주실 돈 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좀 크게.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하나 나와도 알았어? 찬혁이 지금 잘해봐. 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있다 하면 단순히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만 분별하려고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윗을 한번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이렇게 불륜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불륜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게 뭔가 가능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결의식을 다 치르고 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랬는데 뭐를 하나님이 꾸짖는가 하면 왕이잖아. 왕이 다윗이 아내가 한 명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저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됐느냐? 왜 문제가 됐냐?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한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하나님이 돌려주셨죠. 그랬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그냥 툭 털어버리고 자신의 일을 또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는 내가 말씀 가운데에서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혹시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 나쁜 것이었지만 더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확신이 왔을 때 한나도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시험되는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냐 이러면서 이야기했을 때 아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않고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덕담해 준 거예요. 그냥 공식적으로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공식적으로 해주는 하나님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근심이 없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아직도 무언가 근심이 있는 거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